우리는 다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날에 흠집 없이 우리가 평강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기를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강한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을 절제하며 조심해서 깨어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판날에 절대 평안을 가질 자가 없고 그 심판의 판정이 영원한 우리의 어떠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이 날,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어 잘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까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장 10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네 가지로 우리가 준비할 주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판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1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하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서 16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랬죠.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거룩을 요구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요구를 모든 행실에 라고 그렇게 딱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거룩하라고 명하셨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랬잖아요. 외모 보고 잘생겼다고 합격, 똑똑하다고 합격, 그리고 옷 좋다고 합격, 그리고 아주 건세 있다고 합격, 껍데기 보고 절대 그 심판은 우리에게 판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지극히 작은 행동에 이르기까지, 즉 그 행동은 성경에 보면 말도 또 내 생각도 또한 내 모든 그런 행동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다 행위라는 그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런 것을 음행심사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 말, 행동, 맘심 그리고 우리의 생각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17절 아버지라 부른 적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린 그의 아들인 것은 필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예수 믿게 된 자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인데 이건 우리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 자식 된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 아들이라. 이렇게 부자 관계는 필연이듯이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뭡니까? 심판장 대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의 심판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준비하는 나그네 때를 뭐라 했습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잖아.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심판을 준비하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그때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네 어찌다 이랬노? 어찌 이렇게 했노? 뭘 하다가 이랬노? 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럽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은혜 베푸는데,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는데,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널 이렇게 구수해 주신데
너는 뭐 했노? 나 위해서 뭐 했노?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셋째,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18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가 다 애적부터 얼마나 악습에 처져 있습니까? 유전, 풍습, 그리고 우리의 관습, 문화, 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무당도 부르고 굿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수없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다 해왔기 때문에 관행이라 그 말입니다. 법도 없어요. 다 위에 사람이 해왔잖아. 그러니 나도 해 먹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인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조상적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그런 모든 그런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된 것은, 거기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거기서 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받았습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이나 이런저런 수단이나 세상의 어떤 이런 제도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은금 같은 것, 그렇다 하더라도 그 또한 없어지리라. 이 또한 사라지리라. 이 또한 가리라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은 다 보면은 변화될 것, 없어질 것들인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조상적부터 행했던 그 악습, 우리의 그런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제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죄 없어요. 깨끗함을 받은 자예요. 어려워요. 율법을 다 행한 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라.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인데, 그 피는 흠과 점이 없는 순전한 깨끗한 이런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흠점 없어야 되죠. 이것을 두고 거룩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을 요구하신다고요. 또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받는 것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했어요. 또 우리는 구속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데 이 피가 흠과 점이 없는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심판에 대한 첫째 준비입니다. 둘째는 진리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1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여기 진리대로 순종할 것을 다음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진리대로 순종해야 될 이유를 여기에 설명하기를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이것은 중생으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이 중생을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거듭남은 무엇으로 거듭났는가? 이것은 바로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성경과 연계지어서 좀 더 우리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사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린 것이, 이것이 거듭난 것, 중생입니다. 중생.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으로 했는데,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고요. 그 말씀 안에는 또한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죠.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을 들으면요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요. 이 복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또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25절에 말씀하기를,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 그랬다고요. 이 세세토록 있는 말씀을 23절에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육체는 뭐가 있습니까?
불 같고 또 육체의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아서 풀도 마르고 꽃은 다 떨어지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건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살렸을 때 그 말씀이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대로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 살리는데 오고 난다부터는 우리에게 이 강간무소시라. 전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대체 나에게 무슨 효력을 발생하고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 우리가 중생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니 그 말씀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어떤 혜택이 있는가?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깨끗이란 것은 뭐 희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깨끗은 본질 본성대로 순전히 본질 본성대로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두고 깨끗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이 본질과 본성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중생으로 예수 믿었다 그랬죠. 그 중생은 무엇으로? 피, 성령, 진리라는 요소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중생시킨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뭐냐? 요 세 가지는 곧 우리의 본질 본성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 가지는 이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완전성을 가지고 불변성을 가진 하나님의 요소입니다. 하나님 요소. 여러분들 하나님의 요소를 통합해서 지난 주일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요소를 우리가 통합해서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지키면 점점 뭐가 된다고요?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22절입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순종하니까 영혼이 깨끗해지죠. 그래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말이에요. 나는 말씀 순종했는데 내가 어떤 자가 됩니까? 사랑하기에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말씀 순종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내 영혼이 사랑의 속성으로 싹 완전히 변화되어 되니까 사랑의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은 이는 이상스러운 것이 아니죠. 정상이죠. 이 사랑, 형제 사랑을 하기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순종 실천이 무엇입니까? 그런 너가 되기 때문에 말씀 순종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 했습니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내 진심으로 그냥 좀 대충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진정 참으로 그 사람을 위하라 그 말입니다. 하기를 나는 널 사랑하는데 너는 날 안 사랑하고 이런 우리가 일반 원사이드 러브가 아니에요. 서로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 뭐냐? 이것이 계명 지키는 강령입니다. 강령. 이 계명이 뭐랬죠? 율법의 완성이라. 이것이 하나님 심판의 표준적 계명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계명 지키면요,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저로 됩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영혼이 깨끗해져서 그 마음은, 그 생각은, 그 모든 이 자체는요 사랑 덩어리가 됩니다. 내가 남을 위해야 되지, 남을 섬겨야 되지, 남을 존중해야 되지, 너 어떻게 남을 내가 도와야 되지, 이런 사랑 덩어리가 딱 되어져 가지고 내가 사랑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강제가 아니고 강압이 아니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 있다 보니까. 천성의 사람이 이러면 착하면요 그냥 남 어려우면 보고 못 지납니다. 그냥 도와줘야지. 입고 있던 옷도 벗어가지고 아이고 춥제, 배고프나, 우리 집에 뭐 먹을 거 없노 하면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지워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성이 어떻습니까? 천성의 사람이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요. 우리가 말씀 지키면요 천성이 어떻습니까? 자기 본질 본성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피차 뜨겁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자기의 진심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둘째 심판 준비가 무엇입니까?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셋째, 우리 이렇게 진리를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령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하나 지금 설명해 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는다, 준비해라. 네가 준비는 거룩해야 돼. 심판장 대신 우리 하나님 거룩해야 돼. 거룩하려면 네가 중생 받은 자 같이 말씀 순종해. 순종 좋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죠? 순종하려면 네가 진리의 말씀, 신령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세 번째 권면합니다. 자, 그럼 신령젖이라고 했는데 신령젖은 무엇일까요? 젖은 이것은 갓난 아이같이라고 했으니까 아이가 먹는 양식이죠. 아이가 먹는 양식. 그럼 다른 성경에 양식을 무엇을 두고 양식을 했을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이것은 참 양식이요, 그리고 참된 음료라고 딱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고 또 했어요. 또 이 말씀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안에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식은 무엇입니까? 양식은 바로 피와 성령과 진리, 이 세 가지가 바로 영혼이, 우리 육이 먹을 양식이 아니고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먹을 양식인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양식을 먹는 것은 육은 입으로 먹지만 요 심령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은 이것은 사모로 먹는다 해서 사모라 했어요. 사모는 생각이죠. 무엇이 생각합니까? 내 마음이 생각한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받은 영감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피를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을 두고 여기에 사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또 그것을 인정하죠. 그것을 느끼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과 비판하죠.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모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피와 성령과 진리니, 피와 성령과 진리를 늘 우리가 생각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가 참 중생이란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생으로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생된 자가 어떤 상태입니까? 된 자가 보십시오. 2장 2절에 갓난 아이라 해서 갓난 아이같이. 우리 중생 때는 장성한 상태를 두고 중생이 아닙니다. 중생은요, 마치 갓난 아이는 핏덩어리입니다. 핏덩어리.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움삭이 움삭. 이런 움삭같이, 핏덩어리같이, 갓난 아이같이 뿅 놓는 것이, 이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중생된 자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라야 될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성장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비로 든다면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찍기 작지만 자라야 된다. 자라면 나중에 얼마만큼 큰 나무같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이 그리스도의 직을 이행하기를, 많은 공주인 나는 새를 다 깃들이게 해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안식 주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큰 나무로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시작점이 뭡니까? 시작점이 중생이에요. 중생된 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갓난 아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갓난 아이는 자라야 될 그런 자입니다. 자라려면 무엇이 있어야 자라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자라야죠. 내 속에 에너지가, 내 속에 어떤 이 힘이 있어야 이게 쭉쭉쭉쭉 자랄 거 아니겠어요? 힘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양식으로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는 특징이 자람입니다. 특히 갓난 아이의 특징은 자람입니다. 얼마나 성장의 속도가 빠릅니까? 그래서 성장판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무릎에 성장판. 그걸 여러분 아이들, 갓난 아이들 이렇게 다리를 쭉쭉 주물러 보세요. 그러면 시원해가지고. 왜? 이게 성장하기 때문에 요놈이 통증이 오거든요. 통증이 오니까 주물러 주면요, 시원해서 좋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란 초등학교 한 6학년 애들 주물 줘보세요. 귀찮다, 왜 만지노,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그런 통증이 없는데 만지니까 짜증나죠. 아이들은 자라기 때문에 이 열이 나고 통증나니까 만져주니까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은 자라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 아이는 눈만 뜨면 뭡니까? 눈만 뜨면 젖을 찾아요. 빼 울면 10중 8구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젖을 멀리 보세요. 대부분요 잘 먹습니다. 잘 먹고 배가 부르면 아이가 잘 지냅니다. 짜지도 않고 우지도 않고 보채기지 않고 그래요. 아이들 이런 울면 10중 8구 배고픈 겁니다. 아이는 자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뭘 요구한다? 양식을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신령젖을 사모해야 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신령젖을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린 중생되었을 때 갓난 아기로 태어난 자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되는데 자라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있어서 힘은 양식을 통해서 얻어져. 우리의 신령한 양식은요 피와 성령과 진리밖에 없어. 그러니 이 신령한 젖을 우리 자꾸 생각하여서 얻어지는 그 힘이 있어야,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돈을 사모하고 권세를 사모하고 세상의 어떤 재미를 사모하고 쾌락을 사모하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인품이 변하지 않아요. 자기 삶에 이런 인품 변화가 없는데 자기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삶에 변화가 없는데 그 사람 삶에 어떤 만족도가 절대 변화가 없어요. 10년이나 20년이나 그 모양 그 꼴 그대로면요 자기 모든 생각 판단 자기 삶의 그 형태 그 사람 성질이 그 사람 모든 것이 똑같아.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봐야 아무 짝도 소용없고요. 내가 경제가 잘하고 내 생각이 잘하고 내 인품이 잘하고 내 모든 경제가 잘하고 내 하는 일이 잘하고 내 진영이 내 모든 그런 것이 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돼? 뭘 먹어? 진짜 양식. 무슨 양식? 바로 신령한 양식. 즉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러면서 생각하세요. 생각하려면 제일 기초가 뭡니까? 읽어야죠. 알아야 뭘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우리 눈으로 육으로 마음으로 접촉되려면 껍데기가 육입니다. 육부터 접촉해야 돼. 그러니 눈 보고 귀 듣고 해야 돼. 혀 발음해서 읽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기를 시작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으로 그것이 어떻게 묵상해야 돼. 그것을 생각하면 희한하게 내게 힘이 놉니다. 그 힘이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고 만족도 오고 담대 없고 두려움 없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얼굴에 훤히 나타나니까 성경 보고 성경 안 보고 여러분들 얼굴 보면 자기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면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성경 봤을 때 얼굴하고 성경 안 봤을 때 얼굴이 다릅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좀 보고 듣고 하여서 이 말씀 묵상해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 자꾸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신 영감이 그 영감을 자꾸 사모하세요. 내가 받은 어떤 깨달음, 그때 그 느낌, 그런 것들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자꾸 내가 집회 때 받은 은혜, 오늘 예배 때 받은 은혜, 새벽 기도 때 받은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망각하지 마시고요. 그걸 자꾸 새기고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은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생각하는 거기에서 여러분들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그때 그 어떤 분위기, 환경 그것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그것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 장소만 생각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만 생각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영감받은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니까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피, 주님의 흘린 피가 어떤 피인가? 피를 자꾸 생각했어요. 주님의 피로 내가 제사받고 어렵다 받고 하나님 하나 됐다. 마치 아주 그 루틴이 말이 너무도 기계적 같은 그런 아주 메카닉 같은 그런 몸이 건조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역사는 생리 역사였어요. 희한하게 딴 건 여러분 자꾸 1, 2, 3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만 피 사제칭이 화친 사제칭이 하는지 자꾸 생각하면요 희한하게 내 속에서 뭐가 담대함이 기쁨이 그리고 만족함이 힘이 나오게 돼요. 왜? 피는 내가 먹을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먹어야
먹어봐야 압니다. 먹어봐야. 이 말은 먹어봐야. 야, 밥 먹어라. 어린아이들 이런 밥 먹으라면 짜증내죠. 그러나 장사한 사람은요, 아, 먹어야지. 울더라도 먹어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 돼. 초상집에서 유족들이 밥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와, 인간이가 저가 아버지 죽었는데 밥만 잘 먹고 웃기네. 그 철없이 그렇죠.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뒤 일을 처리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계대해서 뭐라도 업을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 양식을 먹어야 살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먹는 겁니다. 먹긴 먹어 잘못되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철이 없으니까 왜 그런 걸 먹어야 되는 거? 금식해야 되지. 이럴 때일수록 그게 잘못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피는 우리의 양식. 이걸 자꾸 생각하면요, 만다고 피피 하노. 먹고 거기 안죽박수 세는 것도 아니고 피피가 뭔데 거기. 그게 여러분들 바로 보면 그걸 생각할 수 나에게 뭐가 한다고요? 능력이 나와요. 힘이 나. 그것은 먹어본 사람이 알아요. 먹어본 사람이. 먹어봤기 때문에 장사한 사람, 야, 뭐래도 밥이 보약이다, 보약. 보약 10첩보다 나은 것이 밥 한 끼 잘 먹는 거야. 먹어봤기 때문에 안다 말이에요. 먹어보니까 알죠.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피예요. 성령이에요. 진리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먹는 자가 되는 것이 심판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 순종하고,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은 자기 어떤 의지나 자기 결심이나 자기 어떤 독단적인 자기의 그런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해보세요. 되는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의 여러분들 제일 근원지는 누구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시켜준 징검다리 중보가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 먼저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부터 나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먼저 나가야 돼.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 나오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말씀하기 2장 4절.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라. 예수에게 나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 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죠. 그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2장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께 나가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혜택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품을 보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지. 자, 우리 예수께 나갈 때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혜택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두 가지 뭐죠? 두 가지는 동사를 보세요. 동사. 세움받고 될지다, 되친다. 세워라, 되어라가 아니고 이건 피동이요. 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움 받는다는 거.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할 때? 예수께 나갈 때. 예수께 나가면 신령한 집이 세워진다. 신령한 집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몸이요. 우리는 하나님 지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몸같이 하나님의 지체같이 점점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아니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린 점점 성전이 지체가 되어져가. 가니까 예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점점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몸으로서 지체로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직이잖아요. 영원토록 우리 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직이죠. 그 그리스도의 직을, 이것을 여기 대표로 제사장을 표현했는데, 제사장,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진다 할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하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께 나가니까 받는 은혜의 결과로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예수께 나온다는 것이 뭡니까? 나오라. 여러분들 어떻게 좀 단어에서 느낌이 있습니까? 나오라, 나오라. 이건 여러분들 자기 의지에 대한 호소입니다. 자기가 오라고 지금 나오라 그랬어요. 오라, come. 우리가 가야 되지. 여러분들 우리가 뭐 갈 필요 없으면 왜 come 오라 합니까? 그냥 꺼집고 오지요. 저거 잡아와, 체포해, 동행해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왜 오라 합니까? 오라는요 100% 자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네가 오라 말이에요. 그건 자원적이고 자발적인 것이 강압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께 이름 나아가는 건요 내가 나가야 됩니다. 천하 없이도 내가 나아가고 싶어야 돼요. 내가 나오고 싶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여러분들 아무리 부모님 코를 깨서 야 예수께 가자 해서 갑니까? 안 가요. 놀러도 잘 안 따라가는데 무슨 교회 가자면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기 친한 친구 다 말 들어도 교회 가자 말 안 듣습니다. 자기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여러분들 자식들 말 잘 들어도 교회 가자면 그냥 입맛을 쫙쫙 다시면서 니나 잘 가세요 니나 잘 가세요 그럽니다. 아내라면 껍질 죽고 그냥 못 사는 그런 남편이 말이죠. 아내가 교회 가자면 그것만큼은 또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 마음에 감동이 안 일어나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그래서 나오라는 것은 이것은요 자의지입니다. 자기 의지. 자기 의지로 그리고 자원적이고 그리고 아주 자발적으로 해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라고 했는데 그럼 나온다는 것은 대체 뭘 의미해서 여기 나오라고 했을까요? 뒤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6절로부터 7절, 8절까지 쭉 이어져 나오는데 이것이 예수 믿는 자, 예수 안 믿는 자에 대한 어떤 혜택의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 대한 혜택, 예수 안 믿는 자에 대한 불이익을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다는 설정은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천도받아서 예수 믿는 것이 그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 믿는 자도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 자가 나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초청.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성구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뭡니까? 오라! Come으로 시작합니다. Come. 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 나가서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오라! 다 초청이 초청. 그 초청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메신저가 우리의 전할자가 누굽니까? 먼저 믿은 자. 네 가서 다 나가서 데려와. 반사야 가서 주일학교 학생 데려와. 중간반 반사야 가서 중간반 학생 데려와. 구역장 나가서 구역식들 데려와. 전도사 나가서 데려와. 여러분들 오늘 많이 데려오셨죠? 전화 걸고 문자 주고 그리고 안 그러면 차 타고 가고 안 그러면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데려왔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하신 그 오라는 당시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예배에 드린 것을 두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교제하라고 오는 겁니다. 교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처음 교제하는 동산이 에덴 동산인데 그때는 그들에게 자유제가 없으니까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도시켰어요. 에덴 동산 우리가 딱 거기 갖다 붙여놓고 이제 교제하자 했잖아요. 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는 어떻습니까? 네가 이제 자유제 놓아야 돼. 하나님의 이 교제 동산, 이 동산, 이 예배 동산이신 네가 와! 나와 교제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교제한다고요. 그 교제의 이 방법이 예배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도죠.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했잖아요. 뭐하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님께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써요. 말세가 되면 마귀의 제일 된 그런 장난이 뭡니까? 제일 된 장난이 첫째 말씀을 허려요. 성경의 정확도를 허려버려요. 둘째 예배를 못 보게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만 모이자. 몇 번 모였노? 와 심하다. 또 신방이가 와. 또 모임이가 묻고 또 예배가 와 지나치네. 그저 안 모이려고 모이면 들으고 득 들으면 산단 말이에요. 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못 보게 하고 말씀을 허게 하고 하나님께 나서 말씀 듣는 길을 차단케 하고 하나님께 교제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예배 못 보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들으셨습니까? 하고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보자 11분의 공예배에서 이번 주 내가 몇 번? 손가락 하나만 딱 잡고 몇 번? 없네. 주일 오전 한 번,
오후 2번 없네. 여러분 11분의 1, 11분의 2 이 퍼센테이지도 아닙니다 대체. 그리고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얼마든지 날마다 우린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이 초청받은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민명에 산에 오르사 기도하시고, 일과 중에도 시간이 나면 또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고, 하물며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 동질, 동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건만 우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밥 먹을 때만 기도해서 되겠어요? 그것조차도 안 하면 대체 뭡니까 뭐. 우리 너무도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 기도가 없어요. 기도 없어 환난 날에 성공한 자 없고, 기도 없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 없고, 기도 없이 이런 기적과 축복 역사를 받는 자 없습니다. 성도는 기적을 불일으키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로서 받잖아요. 기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값없이 받을 수 있는 능력, 그까지 기도 이런 투자는 투자가 얼마나 됩니까? 무릎 꿇고 눈 감고 어디서나 눈 감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기도 못합니까? 기도해봐야 별볼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께 나오러 가셨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배에 나오십시오. 기도로 여러분들 힘사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2장 6절에 경에 기록하였을 때 예수께 나가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우리 이렇게 예수께 나갈 때 그 예수님이 자기 일생에 뭐 된다고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뭡니까? 건축의 기초석입니다. 지금 말하는 기초.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쌓아 올리잖아요. 그 기초가 안 되면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이 다 무너져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근간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기초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빌답할 수 있는,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니까 그분이 인해서 수수수수 빼다가 굵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덩치가 커요. 빼다가 잘하면 덩치가 작죠. 거기다가 더 먹어보세요. 더 덩치가 크지. 일단 고격이 좋아. 예수 그래서 우리의 골격, 우리의 근간이 되어주니 이거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 나간 자는 하나님 앞에 때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내가 너의 삶의 근간이 되게 주겠노라, 너의 빼다가 되어 주겠노라, 너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겠노라. 그리고 그런 자는 예수님 때문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예수님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꿀리지 않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나 그 말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기초석이 되어 있고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간 자는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모든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공부도 책임져 주시고 하는 일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자기의 모든 건강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예수께 나간 자, 아이고 저 사람은 새끼도도 잘 노더니 저 꼬라시 지금 먹고 망해가지고 아이고 웃긴다. 절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잠깐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것이 전화위복되어서 우리가 더 큰 풍랑을 통해서 더 빨리 가는 결과는 와 어찌 저런 일이 있노,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 절대 이런 우리가 예수께 나간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나가면 어떻습니까?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예수님께 나가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건축자가 말이야 무시해가지고 이 모퉁이 돌을 그냥 머릿돌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에 가장 건강되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모시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돌이 발질에 부딪히는 돌과 내 삶에 전부 다 부딪힙니다. 여러분들 기초떡을 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초들을 집 짓는데 안 놔두고 마당에 끄집어내서 건축자가 무식해가지고 이 뭐고 이거 누가 갖다 놨노 이거 에? 하면서 이게 떡 마당에 가니까 일하러 온 사람마다 걸리고 밤에 화장실 가면서 걸리고 전부 다 뭡니까? 부딪히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삶에 뭐가 됩니까?
부딪히는 돌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회도 주님이 부딪히게 하고, 직장 생활에도 여기 가서 상관에게 부딪히고, 부하 직원에게 부딪히고, 동료한테 부딪히고, 웃는다고 부딪히고, 그냥 밥 먹다가 부딪히고, 잠잔다고 부딪히고, 이건 어디 하나 항상 부딪혀. 주님이 부딪히는 돌같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에게 거치는 반석, 공격적인 그런 주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공격적인데 반석이면 이런 반석이 나를 공격해 오세요. 조그만 돌멩이도 나를 향해 던져서 나를 공격하면 그 한 대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물며 이런 반석을 던져가지고 그게 나를 공격해 보세요. 맞으면 죽지. 그 주님이 나를 공격하는 반석 같은 이런 여러분들 나에게 있어서 거치는 돌이 된다니, 이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여기서 이런 존재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이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어떤 말씀? 야 오라! 주님이 오라는 말씀을 바쁘다고 예배 안 갑니다. 피곤하다고 예배 안 갑니다. 힘들다고 예배 안 갑니다. 정신 사납다고 예배 안 갑니다. 기도하라니까 막 그까짓 거 하면서 기도도 안 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수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오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모퉁이 돌같이 나에게 요긴하게 쓰여질 그 주님, 그래서 내가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실, 책임지실 그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부딪히는 돌같이, 그치는 돌같이 이렇게 역사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 뒤에 기막힌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예정이라, 예정.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불쌍한 예정이 되어지면요, 참 정말 불행한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택한 풀택을 우리가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부택받은 자는요 예수 믿지 못해요. 그 정도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넣은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이런 생각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 복 중에 복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께 넣은 것도, 이건 택함 받은 자가 예정으로 이렇게 넣은다는 것을 알면요, 내가 왜 이렇게 예배 오지 못한 예정을 받았을까요? 이거 이러면 심각한 겁니다. 정말 이렇게 이게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예배 오지 못한 그런 가운데로 내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당했습니까? 와, 이런 자는 아니죠. 내 목적에서 예정된 그 예정의 순서대로 나는 이제는 바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귀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누구? 네가 택함받고 중생받아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지 않니? 그러니 네가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하고, 네가 예수께로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당연지사예요. 당연지사. 우리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지사인데 왜 당연지사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때가 가까웠습니다. 심판날을 준비한 자가 됩시다. 우리의 심판을 준비한 것은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준비해야 돼요. 거룩은 말씀 순종으로 되어집니다. 말씀 순종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자꾸 사모하는 여기에서 힘이 나와야 순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순종하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날마다 정말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주님께 나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사모해서 얻어진 힘으로 말씀 순종하여 거룩한 이자 되어서 심판을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